오늘 최고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과 견주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80% 사랑하고 우리는 돈을 20% 사랑한다.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24절까지만 읽었지만 뒤를 읽어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5절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지 마라.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32절이죠. 저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럴 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첫째, 끼니 때우고 간신히 옷 입을 정도. 둘째, 쉽게 말하면 중산 서민층의 것. 셋째, 좀 강하게 말할까요? 소위 우리 익숙해져 있으니까 상위 1%. 우리는 이 모든 것이라고 그럴 때 뭘 생각할까요? 응?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겠죠. 상위 한 5% 정도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 이걸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공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하루 3때 먹고 옷 입고 거할 곳 있으면 그걸로 좋게. 성경은 이것마저도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의라면, 이것이 정말 옳은 의라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라면 70인의 전도인을 따로 떼어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두보로또 챙기지 마라. 안 그랬죠. 이게 의라면, 이게 옳다면 뭐라 그래요? 너는 중산층 레벨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의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아닌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럴까? 응? 그럼 여러분은 전도자가 아닙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은 모든 족속에서 열애가 되는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동시에 구원받는 순간부터 잘 자라서 영혼을 출산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모두가 전도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할 때 비유를 뭘로 들었냐? 야, 들의 백합화를 봐봐. 백합화는 들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입히시고 먹이셔. 그건 들의 백합화가 무슨 소민이 있고 새가 쌓아놓은 게 있는가요? 없지요. 하루하루 인생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과 같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냐면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사람, 이것으로 족하는 사람, 그죠? 주님이 갈망되는 사람, 이 땅에 희망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많은 희망을 두죠. 이걸 뭐라느냐? 이거 주인 삼은 것,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80%에 20%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 오실 날에 누가 들림받기에 확실하게 들림받냐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를 들면 큰일 났네.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허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허비하고 그리고 다 포기해서 없는 사람, 확실히 주님에게 들림받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확실히. 그런데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만큼 이 섞인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이 미지근한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신 그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몇 도인지를 우리가 모르죠. 80도면 상당히 뜨겁죠, 사실은. 그런데 20도라고 20%의 위험성을 우리가 두는 것은 절대 이것은 20%로 있지 않고 이렇게 성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80%도 점령해가지고는 누룩의 생명력, 잠재력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왜? 하늘나라만큼 최고로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먼저가 없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니까. 여러분이 노래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읊고 갔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갔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우리 정말 이 정도 되면 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욕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이상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보다 못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기도하고 내 말 할 틈이 없고 그저 주님을 붙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돈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주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왜 돈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아졌을까요? 응? 단순히 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돋보이는 것처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겁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을 가진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가 나와 같이 견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돈을 정복해 다스려. 그 이야기는
너 자신을 부인해. 차라리 돈을 가지고 나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 돈을 가지면 왜 내가 높아져요? 세상의 풍습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도 나오죠.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에게 속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는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다하여. 그러면 20%가 있으면 안 돼요.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세상의 풍습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돋보이게 해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통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누가 명품백 가지고 다니면은 감동 받으세요? 감동 안 받죠. 여러분은 80%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감동을 안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명품백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그렇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안 있어봐서 모르겠죠. 네. 여러분들은 뭐 메이커 없는 시장표를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파크랜드를 어떻게 입어 쪽팔려서 이런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그렇지 않을까? 안 살아봐서 모르죠.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의 풍습이 들어와 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풍습은 뭐예요? 세상은 다 내게 준 것이로되. 이게 마귀가 만든 거거든요. 그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 싸워야 된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명품백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명품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 좀 어때? 까짓 거. 좀 때 좀 있는 거 입으면 안 되나? 우리 서로 흉보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저도 와이셔츠를 보면은 한 번만 더 입고 세탁, 한 번만 더 입고 세탁, 그러다 보면 새까매져요. 왜냐하면 세탁소 예를 들면 3번 갔다 올 거 2번 갔다 오면 세탁비 1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죠? 때 입은 거 입었다고 성경에 너는 주인이라고 말한 적 있냐면 없어요. 그렇죠? 때 입은 거, 때 있는 거 입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무란 적이 없어요. 주님이 때를 달고 다녔는데 뭐 그분이 옷 갈아입었다는 얘기도 없고, 뭐 세탁해서 옷을 열심히 빨아 입었다는 얘기도 없고, 제자들이 빨아도 줬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옷 뺏겼다는 얘기밖에 없어. 한 벌 있던 것도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뺏겼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보호색을 한번 갖춰 보자. 스스로 보호색, 어떤 보호색? 좀 못 입어 보세요, 한번. 자, 오늘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한번. 저는 제일 꼴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소위 명품에 속하는 양복을 입고 있거든요. 이거 아마 마르고 닳도록 떨어질 때까지 입을 것입니다. 양복 사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양복이나 와이셔츠 사주려면 현찰로 갖다 줘요. 진심입니다. 부담돼. 쌓이면 부담돼 진짜. 내가 뭐 양복 막 싸놓고서 와이셔츠 싸놓고 넥타이 가요. 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 떨어지도 않은 거 버릴 수도 없고 남 줘도 안 가져가 또. 근데 넥타이는 한 20여 개 돼요 제가. 더 될까? 우리 정집사님이 준, 백원사님이 준 넥타이는 걸려 있는데 고민 끝에 요번에 운송하기로 했어요. 어디론가. 부담돼. 그러니까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돈. 참 리얼한 단어죠. 돈. 돈으로. 값지게 쓰게. 값지게 쓴다는 게 뭐
다른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것에 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없어졌다고 자살하는 사람이죠. 아니,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복이 몸보다 귀하며 양식이 목숨보다 귀하냐? 아니잖아.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돈이 없어지면 자살을 해요. 거꾸로 된 거죠. 왜? 이게 세상의 풍습에 붙들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 어차피 전세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있어요. 어차피 나는 뭐 이게 뭐 근데 이제 여울목에 이사 간 사람들은 아직 빚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이, 목사님 나 아직 빚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죠. 빚 없이 간 사람이 있을까? 다 빚 있이 갔죠. 꿈이라도 생각이라도 내 생에 한번 요거도 한번 박살내서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존심 한번 지켜드려 봤으면 좋겠다. 저는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솔직히 불쌍해. 여러분들 진짜 아둥바둥 남 메이커 입을 때 시장표 입고 남 팥빙수 먹을 때 진짜 침 삼키고 참고 그래 가면서 옛날 얘기인가? 요즘은 안 그러나? 그러면서 모아놨던 거를 주를 위해서 다 쏟아놓으라 그러기가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존심 상해가며 직장생활에 밤을 새가며 직장생활에 대인관계 진짜 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푹푹해가면서 속삭이는 사람 상대해가며 그죠? 옹진코웨이 하시는 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다니시면 사람들이 안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더러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요즘 아주 이기적이니까 뭐 주장도 세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걸 참아가면서 대단하죠. 그러면서 버는 거를 폭삭 쏟아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최고의 가치 하늘나라 천국 너희의 부유를 하늘나라에 쌓아놔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너희 돈을 하나님에게 적금을 부어 그럼 반드시 내 것이 될 거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이야 아니 교회 가니까 돈 내라 그런다고 돈 내라 그래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 없는 자에게 돈 없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헌금 안 내도 여러 번 마음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가난한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수입이 없는 분들, 겨우 농사져서 겨우 먹고 사시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상하게 요청을 하셔요. 감당할 만큼 요청을 하셔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청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즐겨내느니라. 그래. 즐겨내느니라. 그런데 신앙에 자라다 보면 반드시 이 과정이 와요. 주일원금 안 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원금 내야겠네 이런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이 감동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헌금을 하면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지금? 마귀가 역사하죠. 너 주님을 사랑할 돈을 사랑할래 이게 반드시 온다니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끊어진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가 하나님의 헌물을 도적질했어. 돈을 사랑해서 나보다 돈을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 수순이 지금 밟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야 돈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과정이 오게 돼 있어요.
이현주 집사님 안 그렇던가요? 처음부터 내가 11조 생활 하겠다고 교회 왔어요? 아니죠. 생각도 안 했지 뭐. 앞뒤 별로 생각을 안 했죠. 성격상 뭐 멀리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덤벙덤벙 친구 따라 왔지요. 근데 오다 보니까 어느 날 헌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왜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나도 모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주인 삼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새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어느새 믿음이 없이는 1,000원 한 장도 못 내놓죠. 벌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증거로 즐겨내는 마음이 어느새 생겼어요. 어느새 나랑 생면부지의 사람이 만나서 어느 날 국수를 사줘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두면 진성이 또 경환이 우유값하고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아무 안 들고 가지껏 딱 깨트리잖아요. 그죠? 자, 처음 사랑을 가져서 처음에는 주일원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11조는 왜 냈어요? 목장 예배 들으면서 11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이게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니 어떻게 돈으로 그러나요? 왜? 전에는 돈이 80%였는데 이게 점점 지금 저쪽에 80%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 속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의 저촉을 따라 하나님의 풍습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로 이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1조 이만하면 잘했죠. 주일원금의 11조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주일원금의 11조 거기다가 감상금도 했죠. 안 해도 되는데 감상금은 왜 했어요? 간단하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감사한 일이 생길 때요 세상의 풍습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야, 내 실력 좀 봐라. 야, 내 인생 좀 봐라. 얼마나 뽀대나느냐. 자기가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누가 나온다고요? 나가 나와요. 내가. 그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영광. 어느새 전에는 내가 영광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아가 버려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은 내게 주신 이것도 귀하지만 정말 귀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금을 드려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환자 돼가는구나. 기독교 환자.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너 미치지 마라. 근데 여기에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알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죠. 알았나요 남편이? 알아도 뭐라 안 하겠죠. 그 집 남편은 그럴 것 같아. 근데 1,000번제는 왜 했어요? 감동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내가 임의로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11조와 감사 이거는 감동으로 올 수 없어요. 이건 법이요, 법. 하나님의 법. 근데 1,000번째 이거는 솔로몬도 법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원하여 소원의 예물을 드린 거야.
자원하여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환난을 만나거든 너도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오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건 환난 날에 건짐받을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종찬이한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아 그랬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이거 종찬이 뉴질랜드에 있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종찬이 용돈입니다 이러고 드리면 어차피 타 쓰는 건데 이거 아버지 용돈이에요. 종찬이 잘 봐드려서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드리면 어차피 종찬이 거기 있는데 굶겨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술이죠. 기술. 응? 센스죠. 센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인 것 같아요. 이거 종찬이 걸로다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아니야. 종찬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마음에 이런 괘씸한 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괘씸한 놈은 아니더라도 좀 노여워하실 것 같아. 서운해하실 것 같아.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줘도 이거 아버지 겁니다. 종찬이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기간이 아버지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달라서 문제지 조금 있다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보내겠죠. 그게 조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조금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조금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를 사랑할 때 늘어나리라고 믿어요. 나는 기다려줄 줄 믿어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 이전에 솔로몬의 1000번제는 뭐라 그랬냐? 너 뭐 해줄고 그랬어. 이건 이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 11조와 각종 헌물에 대해서 무슨 약속이 있어요? 네 창고에 도적이 들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며 네 창고가 차고도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것이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차고도 넘치는 게 복이네. 그래서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되죠.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번째 소원의 제를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응? 봉사하고 싶고, 아니 봉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충성하고 싶고, 처음엔 충성인데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지치도록 충성하고 싶고, 더 사랑하면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하늘의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아파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순교자의 글들이 관심이 가기 시작해. 그죠? 자기의 미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1000번째 이것을 들으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건데 이건 약속이 없었어요. 느닷없이 갑자기 솔로몬이 다윗이 하는 걸 봤거든. 다윗이 뭘 했어요?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한다고 다 내놔버렸어요. 그랬죠. 성전 건축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 건축 해드리고 싶다고 자원해.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받아주는 거 감사한 거예요. 야, 네 건 더러워서 못 받겠다. 그러면 그것만큼 서러운 왕따가 어디 있습니까? 아, 드렸다고 자신할 게 아니에요.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세상에 때 안 묻은 돈이 어디 있어. 솔직한 말로. 장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응? 응? 1000원짜리 여러분이 1000원짜리 팔면서 원가는 알고 보니까 얼마예요? 원가는 알고 보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가 원가가 얼마 정도면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700원 정도. 그런데 원가는 100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이 기준이 뭡니까? 얼마를 남겨야 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말로 장사하는 것에 소위 말하는 말 잘해서 영업에 의해서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말 잘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 저 할부 들여놓고 괜히 샀다고 후회해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죠? 자, 어떻든 얼마를 남기는 것이 정당한 가격이냐라고 하는 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하는 게 값이거든요. 소비자 살려면 사고 말면 말고 소비자와 공급자의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가격이 정해져요. 새우깡 한 봉지에 지금 얼마야? 700원이지. 700원이야. 우리 어릴 때 제 기억에 20원이었나? 기억나세요 혹시?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조그만 새우깡 한 봉지, 뭐 이건 아니더라도 50원은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비싸졌어요. 가격이 공급자와 소유, 뭐 이게 여러 가지 긴장 관계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아들을 위해서 짓게는 해줄게.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고 자기 모든 걸 폭삭 쏟아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걸 감사해서, 짓는 것은 안 되지만 받아주시는 걸 감사해서 폭삭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을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도 남유다는 안 바뀌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유모가 자식을 안고 도망가. 그래서 드디어 그가 왕이 되는, 누구죠? 여호야다, 요시야? 아닌 것 같은데, 뭐 기도 상관이 없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까 왕이 되잖아요. 그죠? 왕이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왜? 다윗의 이 소원의 재물을 보고 그 약속을 이세벨이 전략적으로 마귀육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든 파괴해 보려고 다윗의 가문을 멸족시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자기가 지금 다윗의 가문을 왜 멸족시키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게 마귀역사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셔요.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서원의 제물로 말미암은 약속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를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오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돈이 신앙의 그럼 돈 많이 낸 사람이 신앙의 척도입니까? 아니야. 두랩돈 내는 사람이 신앙의 최고일 수 있어. 두랩돈, 그냥 한 끼 식사비를 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식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많이 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기 때문에, 주일, 너는 주일에 정해서 헌금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랬죠. 내가 내고 싶고 뭐 회비 내듯이 내고 싶고 말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초에 여러분이 헌금을 정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 헌금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0원 해라. 그럼 감동이 오면 10,000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생각해 보세요. 이 4주면 40,000원인데 한 달에 40,000원에 주일헌금 4만 원 나가면 그거 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감당치 못할 정당을 나는 허락지 않아.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하늘의 창고에 쌓여 네 몫이야. 이 땅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실 이유와 명분이 돼. 너 그거 까먹지 않게. 너 돈에 눌려서 돈에 의해서 압사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너 1%를 사모해. 명품백을 사모해. 명품백. 명품백 이름이 뭐냐? 시옷으로 생각하는 거. 옛날부터 있었던 샤넬이라고 하는 백 이름인지 몰랐는데 샤넬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어떤 뭔지 모르지만 화장품인지 뭔지 모르지만 예? 화장품이 있었죠. 샤넬. 샤넬 명품백이 있죠. 예. 너 돈 많아지면 이거 좋아하게 돼. 그러면 안 돼. 사치하는 자는 배나 갚아주라 그랬어. 안 돼. 그러죠? 사치하지 마라. 너희들 알았지? 요즘은 기본이 이렇게 짧은가 봐. 치마가.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그냥 핫팬츠 입고 다니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죠? 옛날에 이거 경범죄였다. 벌금 내서 이렇게 입으면 진짜 윤복희가 이렇게 입고 나왔다가 뭐 세간이 그냥 막 난리가 나서서 저런 보수 측에서는 저런 니은이 있나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옷 자체가 그렇게 나와. 그지? 이거 아니고는 못 사지. 은영아, 요렇게 된 거는 살 수 있잖아. 근데 없나? 무릎 정도 덮는 거는 없나?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 그지? 무릎만 덮는 게. 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게 긴 치마가 참 이게 얼마나 이쁜데요. 여기까지 가는 게. 이렇게 착 된 거 있잖아요. 그 뭐 훌라치마라 그래나. 자, 어떻든 간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헌금에서 이게 법이거든요. 법. 주정헌금. 11조는 하나님 앞에 꼭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소재, 제사의 종류 중에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서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자, 이런 정해진 헌금들 말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기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주님의 그죠? 장례를 예비했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성경에 옥합을 깨트리라고 하는 얘기가 없죠.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한 과부의 헌금도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예물이죠. 자원예물. 자, 1,000번째.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냐면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온 김에 내친 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들 손해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손해볼 것 같은데 할까? 여러분 속에는요 분명한 계산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치가 하늘나라가 훨씬 복되다, 예수님이 훨씬 복되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성민이도 오늘 헌금했잖아. 그지? 그거 안 하면 까먹을 수 있는데 헌금을 했어. 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잖아. 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자, 하나님은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 돈다발이 자르지도 않은 돈다발입니다. 5만 원권. 한국조폐공사에서 5만 원권 아직 재단하지 않은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걸 뭐라 하지? 원지라 그러나 뭐지? 제일 큰 거. 온지라 그러나 온지에 5만 원이 착 있으면 착도 갖고
이게 다 잘라야 이제 5만원권어대로 딱딱 되는데 자르지도 않은 이것이 이게 3일 빌딩 31층까지 차였는데 요 밑에서 압사당하듯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난 지옥이 이런 것이 있을 것만 같아요.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형벌이 뭐 상상을 불허한 형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상상이 안 불허해지는데, 나이가 상상이 되지는데 이게 없을까 싶어요. 돈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이게 막 동전으로다가 막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청해요.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는 것 감사하세요. 1%에 안 드는 것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 하나님, 목사님, 요셉은요? 맞아. 부자가 되려면 요셉처럼 갈고 닦아져야 돼. 막 빠드득 변절되지 않는 금빛 찬란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버림받고 억울함받고 버림받고 무시받고 미움받고 박대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귀하지 않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람은 총리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1%권에 들어가면 이걸 주를 위해서 사용하죠. 청년들은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뭐 1%가 안 돼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공행진을 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보호와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흐려진다면 고공행진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데, 천국을 놓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천국을 위해서 막 이명박 대통령, 이왕 대통령이 된 거 뭐까지 거 노동자들의 투쟁하는 투쟁심을 가지고 막 머리끈 딱 동여 매고 필승 딱 해놓고서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봤어요? 안 이루어졌을까?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아유, 목사님 정치권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종영이랑 선우랑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목회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못해. 사람이 두려워 사람 앞에 압도당하면 지옥 가. 확실해.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두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이 두렵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딱 밀어붙이면 투쟁은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 내가 맞박 깨질 때 저쪽은 모가지가 부러지지. 발꿈치가 상할 때 뱀의 머리는 박살난다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담대한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야. 저쪽이 박살나길 원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박살나기를 원해서 하는 거야. 양보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평가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사람. 당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야. 교만이야. 하나님의 소리는 당신의 이론 속에 갇히지 않아. 성령의 운행하심은 당신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아. 당신의 논리 속에 갇히지 않아.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런 설교가 돈보다 천국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겠느냐를 물으셔요. 주님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래.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안 하셔. 주님은 너는 판단은 내게 맡겨. 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 천국이 귀하다고 느껴지면 천국을 위해서 올인해.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느껴지면 천국을 위해서 살아. 이 땅에 희망 두지 마. 요한은 약대 가죽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들에서 음식을 채취해서 메뚜기 잡으러 돌아다녔어. 메뚜기 잡아봤냐? 메뚜기. 메뚜기 잡아 그거 구워 먹었어. 메뚜기 먹어봤어? 아주 어릴 때 난 못 모르고 먹어본 것 같아. 고소하게. 방개도 먹어보고. 방개 알아? 바퀴벌레 큰 거. 바퀴벌레 같이 생긴 건데 큰 거야. 여러분, 그래서 메뚜기를 주워 먹고 꿀을 이렇게 해서. 그럼 메뚜기와 꿀은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어. 여러분, 그 사람 확실히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사람. 야, 들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의 확실한 증거는 아유,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때문에 고민 안 해. 응? 세상의 풍습에 젖어 있는 만큼이 고민이지. 마귀의 손에 들어간 만큼이 세상에 염려가 들어와 있지. 하나님의 사람은 고민 안 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에 생명 주신 분이 그걸 아끼겠어요? 십자가를 져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걸 아끼시겠냐고요. 한번 여러분 평생에 전 재산 한번 다 드리고 한번 비닐하우스에 한번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 어? 비닐하우스에 한번 살면 참 멋있겠다 진짜. 어차피 안 그럴 거니까 뭐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달려들어서. 근데 보니까 비닐하우스 값밖에 안 나와. 그런 사람 말고 정리해봐도 비닐하우스밖에 안 나와. 그런 사람 말고 예, 그런 사람은 그냥 전세로 살아라 그러시죠. 그게 내가 준 복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비를 지나 지금 이 순서가 뭐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커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감동 안 주는 것 같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기억나는 헌금이 하나 있어요. 대학교 때 2,000원인데 2,000원이면 학교 식당 500원짜리 4끼를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빳빳한 1,000원짜리가 생겼어요.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때 내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정말 즐거움으로 드렸어요. 기도도 기도였지만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2학기 등록금과 그땐 타자기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타자기도 사게 하고 기숙사비도 주셨어요. 기도했지. 기도의 응답인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심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심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나는 고공행진하겠다는 사람들은 여기 심어야 될 일들이 생겨. 오전에 무슨 얘기했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과정이 온다 그랬죠. 필연적으로 심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어. 내가 용서라는 걸 심어야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어. 고공행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은 공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심는 게 있어.
외로울 수 있어, 쓸쓸할 수 있어, 고독할 수 있어, 소외감이 있을 수 있어, 박탈감이 있을 수 있어. 가만히 보니까 주변을 아무리 들려봐도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어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 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 지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요셉처럼. 알고 보니까 요셉이 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제가 강아지 얘기할까봐 되게 조심했는데, 제가 강아지를요 훈련을 시키느라고 해봤어요. 내가 오늘도 여기 계단 내려오면서 내가 강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하면서 왔어요. 내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종영이가 데리고 내려갔어요. 가둬놨거든요. 애들을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근데 종영이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이놈이 그 앞에 이쪽 문 저쪽 문 이렇게 다 둘러봐. 이쪽도 보고 있다가 봐서 자기를 환영해 줄 것 같으면 가다가 자기 많은 체 안 하면 그냥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오니까 꼬리를 흔들려 따라가. 그래서 내가 저런 지주 없는 놈, 그렇지 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거리에, 이쪽 사거리죠. 저 사거리 갔는데 안 보여요. 내가 안경을 안 써서 그러는데 안경을 쓰고 봐도 안 보여요. 잘 따라갔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어디서 나타나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게 신호거든요. 내가 밥 줄 때 그랬더니 이제 그걸 알아들어요. 얘가 막 뛰어오는데, 그리고요 문 잠겨 있잖아. 그 밑에 못 들어가는 그 아픔을 토로해 이놈이. 진짜 그래요. 이놈이 그 만나면 막 신음을 하며 어쩔 줄 몰라죠.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해를 입을까봐 걔가 기가 죽어서 그러지만,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막 그 사모함이 부끄럽게 만들어요. 나를 민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버릴 생각을 했다니 미안하다 할 생각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내가 걔를 훈련시키면서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얘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올라가 내려가 앉아 가 말어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의미가 생겨요. 오잖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나 이거 세미나 갔다 오면은 걔 집어쳐 그러면 이제 집어쳐야죠. 언양에 안락사 시키는 데 있다는데 거기 데려다 줄까? 뭐 끝나는 거니까 까짓 거. 뭐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끝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올라가 내려가 이리 와 앉아 나가 서 할 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크지 하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꼬리를 흔들며 주님을 향하여 막 춤을 추는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한다면, 진짜로 사모한다면, 우리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자원이 있을 수 없어요. 돈 있음이 고민되어 떠난다니까. 이런 설교 들으면 고민되어 떠나요. 주님을 저기 지금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우리 정미경 집사님 저 딱 각도가 별로 뭐 그 아파트 이름 뭐죠? 뭐 아니겠지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사랑합시다 주님을. 할렐루야. 어디까지 내 신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내 아내 때문에 그렇게 혹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속 기쁜 곳에 내 평생 한번 내 목숨 한번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사랑해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돈으로 접근을 했지만 돈 싫어요? 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뭐 자녀간의 문제 때문에 안 됩니까? 그러면 돈 치우자고요.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한번 바쳐봐라 이 말이에요. 응? 죽도록 충성하라. 응? 절대 잘 되었을 때 혼자 되었다 생각하면 안 돼. 어느 한순간에도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암기력이 좋다, 나는 머리가 좋다, 이것이 과시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쏙 우대하시지. 배민석 사모님 그래 본 적 있지? 아멘 하죠. 그냥 그래 봤지. 나는 암기력이 좋아서 참 그리고 암기력 좋은 것을 과시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든 때도 있었지. 그냥 아멘해. 맞지? 담임 목사 목회를 맞춰주려고 사모가 기억은 별로 안 나도 그런 것 같다고 그냥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은사를 줘도 불안하지가 않아. 그런데 집에 가서 따지면 절대 못 받지. 못 받지. 은사 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노릇할 건데 주겠어요? 못 주지.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내가 주님 앞에 짐을 되겠습니다. 뭐예요? 목숨.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 마지막 죽을 때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회개 많이 해야 그 마음도 생겨요. 마지막 어떤 환란이 바람이 불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예언을 절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세대에 올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미 티그리스 강은 말라가고 있고 뭐 나일강 쪽에도 무슨 전쟁을 위해 이미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3차 세계대전, 곡과 마곡을 비롯한 북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그때가 주님 오시는 때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서 얘기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세대에 분명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오시기 전에 환란의 바람이 불지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안 그러면 너 예수 믿는다면 단두대에서 죽는다. 단두대가 뭔지 알지? 커다란 작두가 위에서 휙 떨어서 목에 탁 잘려나가는 거. 그지? 야, 단두대는 설치하는데 너무 이 비용도 많이 들고 대수가 별로 안 되니까 일본 도로 네 목을 자르겠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야, 안 되겠다. 일본도 사용하는 사람 안 되겠다. 그냥 패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패 죽이는 건 편해. 고문보다. 아이, 맞다가 머리 한번 어떻게 잘못 맞으면 띵 하고 가는 건데 뭐 돌에 맞는 거 그건 다행인 거예요. 돌에 맞다가 머리 몇 대 맞으면 뇌진탕 걸려 죽는 건데 뭐 그건 다행이지. 그죠? 전기로 막 고문하고 불로 지지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지.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오늘은 전기 고문까지는 가지 말고 돌에 맞아 죽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약속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목숨 정말 주님을 시인하는 데까지 거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나 도와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천국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에 따라 이 모든 것 중에 천국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마감할 걸 상상해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싫은 사람은 한번 고민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성경에 목숨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그랬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목숨을 들여 사랑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준비가 돼.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하물며 목숨이 먹을 것 입을 것 돈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할 때 돈 문제를 넘지 못한다면 이거 넘을까? 넘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게 안 되는데 어떻게 큰 게래?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내 생명 10년만 연장시켜주세요. 내 재산 다 드리겠다고 그러지. 그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죽기까지 돈 사랑한 사람이야 뭐 돈 움켜쥐고 죽겠지만. 자,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총에 맞아 죽는 건 영광이지, 감사하지. 까짓거 길 가고 있는데 막 와서 달려들어서 좁혀서 죽이는 거야, 감사하지. 응? 그 정도야 감사하지. 느닷없이 정신없이 맞다 보니까 죽었네,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지? 그런데 깔끔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단두대에서 딱 목이 잘린다면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아니야. 최고의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육신의 때가 영혼의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지막 목숨 끝날 때에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게 해주세요. 혹 그 일이 내 목이 잘리는 일일지라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주세요. 근데 나는 못해요. 주님이 힘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러나 서원은 아닙니다. 내가 꼭 그렇게 죽겠다는 서원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기도 합니다.